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전곡교회 제2교구 6지역 27속에 속한 원정희 집사입니다. 저는 올해 사순절에는 예년의 사술전과는 다른 신앙의 성장통을 겪었습니다. 2월 14일 제 수요일을 시작으로 2월 18일 주일 십자가 전달식에 받은 십자가를 목에 걸고 직장에 나갔고 새벽 기도 때는 그 십자가를 부여잡고 기도하였습니다. 교회가 아닌 곳에서 투박한 나무 십자가를 목에 건다는 것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감을 감수하는 나름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목에 걸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고자 의식적으로 사순절을 지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저의 의지가 아닌 그 또한 주님의 은혜이고 구속사 안에서의 주님의 역사하심이었음을 깨닫습니다. 3월 10일 주일에 담임 목사님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에 전교인이 동참하기를 광고하시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한 절기에는 주의 은혜, 곧 바라는 주의 자녀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라시기에 이 말씀을 듣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완주하여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 다짐의 응답이었을까요? 그날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친 후 담임 목사님 주재하에 구역장 간담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속회 예배의 중요성과 속회 활성화를 위하여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애끓는 속회 사역을 위한 마음은 제게 깊은 여운으로 남았고 구역장이라는 사명을 이대로 섬길 것이 아니구나 하고 특별 새벽 기도회에 나와서 사명을 위해 기도해야겠다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새벽 기도회에 큰 은혜를 사모하고 있었지만 막상 첫째 날 그리고 둘째 날까지도 새벽을 깨우기에는 피곤함과 부담감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밤 잠들기 전 나에게 특별한 은혜는 언제 주시려나, 나도 특별한 은혜를 받고 싶다 하는 나지막한 푸념 같은 기도에 수요일 새벽 드디어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생명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이강호 담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저는 제 사명과 은사를 위해 주님께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구역장으로 맡고 있는 구역을 위한 기본 마음부터 갈아엎는 기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기간에는 우리 지역의 속장님과 부속장님, 속회원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저는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과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통해 매일매일 말씀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 교회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부활주일이 얼마 남지 않은 수요일 직장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전 같았으면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잘잘못을 따지는 설전을 벌이고 관계는 깨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퇴근 후 수요 예배의 자리로 발걸음을 옮겼고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께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가 아닌 저의 죄인된 모습을 낱낱이 주님께 고백하였습니다. 다음날 목요일에도 고난주간 새벽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기도하고 출근해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새벽 예배 때는 저에게 소망이라는 메시지를 주시며 부활의 새벽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부활주일을 지난 다음 날 저는 준비해 놓은 부활절 계란을 동료들에게 건네주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의 직장을 선교지로, 전도지로 저를 통하여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저의 이야기는 이렇듯 들쑥날쑥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도 예수로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부활 신앙의 증거자로 살고자 주님 앞에 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전곡교회 성도님들도 저와 같이 부활하신 주님의 증거자로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사순절 간증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영 집사입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한 해를 시작하며 어김없이 사순절을 맞이하게 되었다. 연해와 다르지 않게 특별 새벽 기도회에 대한 큰 부담감을 가지고 사순절을 기다리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런데 올해는 40일도 아니고 21일도 아니고 2주간 기도회를 하는데 한 주 새벽 기도회를 하고 그 사이에 한 주를 쉴 수 있었다. 찬양단을 섬기고 있는 나는 늦어도 매일 새벽 4시에는 일어나야 찬양단에 설 수 있었다. 그래서인지 올해 특세는 조금은 부담 없는 마음으로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알 수 있었다. 특세 기간 중 언제였는지 기억나지는 않지만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도 아니고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도 아니며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을 은혜가 아니라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셨던 말씀이 가슴에 남았다. 솔직히 특세 기간 중에 찬양단에 서는 것은 여간 힘든 것이 아니다. 찬양을 하다 보면 목이 바싹바싹 마르고 아파온다.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면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다. 목에 염증이 생기면서 몸살 감기가 오기도 한다. 그러고 나서 생각하니 나는 나의 상황이 힘들고 찬양할 기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 찬양의 자리를 잠시 쉬어도 된다고, 내려놓아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찬양의 자리는 나의 의였고 나의 열심이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었고 내 입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지만 나의 예배와 나의 삶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강제적이지 않고 강요하지 않는 사랑이시라. 그저 돌이키기를, 우리가 돌아오기를 묵묵히 기다리시는 사랑이었다. 다른 기도가 나오질 않았다. 아니, 다른 기도가 필요하지 않았다. 그 어떤 말도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주님이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내 영혼의 갈급함, 나의 연약함,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의 상처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 기도할수록 날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 깊이 느낄 수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큰 위로를 받았다. 40번이 넘는 부활절을 맞이하며 십자가의 사랑과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에 대해 수도 없이 듣고 깨닫기를 반복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은 그 높이를 측량할 수 없고 우리를 향한 바다보다도 더 넓은 사랑은 그 너비를 가늠할 수 없다. 연약한 우리를 향한 긍휼과 도우시는 손길은 그 어떤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도 끌어올리실 만큼 깊다. 올해 부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지나며 나는 나를 향한 그 놀라우신 사랑을 이전보다 더 깊이 깨닫게 되었고 이전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 주님, 나의 주님,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어제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